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뽐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부부간에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막힘이 없이 잘 교통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교통이 잘 돼야 하나님과도 교통이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부부 간에 혹은 성도 간에 교통이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복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관계가 막힌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의인인데 여기서 의인은 관계가 잘 막히지 않고 잘 교통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왜 관계가 막히냐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나쁘다, 잘못했다, 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행동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나 자신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성도 간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저 사람이 악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다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롭게 인정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잘 이렇게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악인은 교인들과 자기가 율법으로 판단해서, 자기 자신이 율법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잘못했다, 틀렸다, 나쁘다, 그래서 교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 악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얼굴 좀 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복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형제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의 원칙을 하나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만나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은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원칙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자식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과 상관없이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그런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아내가 남편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원칙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와 관계가 막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원칙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내가 다른 성도들하고 관계가 막혔을지라도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물 거기에 두고 빨리 가서 형제와 관계가 막힌 것 빨리 풀어서 회복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직접 나올 수 없다. 네. 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 간에 서로 막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틀어졌거나 관계가 금이 갔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말씀하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나오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이 관계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축복하는 관계잖아요. 축복하는 관계.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공감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축복하는 그런 관계. 그게 이제 관계가 열린 거예요.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죠. 사람을 통하여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만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본질적인 원리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게 나 자신의 행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잘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놓을 만한 선한 행위가 있어서 좋은 열매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반성하고 내가 후회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잘못된 행동을 만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열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이 원리를 다시 용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또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탕감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거라는 거죠. 계속 성경은 이 원리들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본질이지만 이것을 진실로 우리가 믿고 정말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 관계가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아니고 막힌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구약 전체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만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주고받는 마음을 주고받는 물건이 오고 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고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같이 살지만 한 집에 살지만 함께 사는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한 교회 다니는데 어떤 일로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해서 틀어졌어요. 자, 우리가 그 상태에서 이제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내가 그 관계를 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젓이 저 앞에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저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막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예배 잘 드렸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도 막혀 있는 거니까 막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뜻이 아니고요.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교통이 잘 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교통이 잘 되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은 어떤 영이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의 사역이. 그러니까 그분의 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에 항상 열심을 내서 서로 막히지 않는 관계가 되도록 항상 이렇게 잘 교통하는 거. 그러니까 교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통입니까? 어떤 교통이죠? 뭐 서로 나는 싸우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에도 다 이렇게 관계에도 수준이 있는데요. 싸우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히지 않은 상태. 예. 근데 우리 그 상태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어떤 상태까지 올라가냐면 서로 교통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교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고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받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그 은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한다는 게 뭡니까? 같이 밥 먹고, 그죠? 선물도 주고받고, 마음도 주고받고, 생각도 주고받고, 자기가 겪었던 일들도 주고받고 다 오고 가는 거잖아요. 오고 가는 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우리 이웃들하고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뭐 얼굴 붉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하고는 교통하지 않잖아요. 주고받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음식을 주고받아요. 내가 우리 집에 맛있는 거 하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 집도 맛있는 거 하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 집에 뭐 자식이 뭐 생일이면 내가 그 자식한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가는 게 교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안의 관계에서든 또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요. 교통하고 있으면 사실은 뭔가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내가 교통하고 있는 성도들은 다 아니잖아요. 내가 성도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다 뭐가 오고 가요. 마음이 오고 가든 소식이 오고 가든 아니면 뭐 먹을 게 오고 가든 다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게 교통.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 안에 가족 안에 교통은 그런 수준을 또 넘어서서 어떤 마음이 오고 가고 물질이 오고 가고 선물이 오고 가고 소식이 오고 가는 그런 수준에서 더 올라가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서로 교통해라라고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복음을 교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서로 교통하고 나눠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저 사람에게 전해주고 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받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나 혼자 기도하고 내가 나 혼자 예배에서 얻어지는 그리스도가 있고요. 서로 그리스도를 서로 교통하면서 얻어지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연구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리스도가 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저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혼자 경험하고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도 있지만 또 서유자를 통하여 전해 듣는 그리스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리스도가 확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가 성도들하고 각각 모든 성도들이 각각 만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를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는 내가 사실 만나기 어려운 그리스도. 왜냐하면 서로 상황이 다르니까. 나는 나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저 사람은 그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니까 나는 그의 상황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통해야 되는 거죠. 왜요? 목적은 하나예요. 풍성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교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만큼 하나님과도 그 부분에서는
불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리가.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서로 잘 나눠야 되기 때문에 교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응?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 때문에 전도받는 게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으니까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순종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아내의 그 순종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언젠데 아내한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초점을 잘못 둔 거예요. 초점이 나를 통하여 내가 순종하면, 내가 여보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들어도 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남편도 교회 가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교회 갑시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아내가 듣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내를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듯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서 아내가 교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 간의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사이가 좋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사이가 좋아지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사이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목적은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잘 교통이 돼야 그 열려있는 교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고 가니까 우리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가 경험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풍성할수록 그리스도는 복이시니까요. 우리 안에 복이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더 교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져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잘 교통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교통함으로 서로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확장되는 거죠. 그렇게 생명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또 더 풍성한 주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 교통을 잘하는 관계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서로의 그리스도를, 서로 안에 있는 생명을 잘 나누어 주므로 우리 안에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 세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그리스도를 교통하는 믿음의 관계, 생명의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